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붕아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문맥을 살피는 거겠죠. 오늘 15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문맥이 있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헬라어로 판타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진짜 모든 세리하고 죄인들이 다 몰려왔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물론 많은 수가 몰려왔지는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두라 표현한 것은 많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들이 세리와 이 죄인들의 대표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게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은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은 또 어떤 취급으로, 이 죄인들이란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죄인들이란 이 말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섭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내가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동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다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새언약에 속한 교회 공동체이다, 일원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 잘한 거죠. 그런데 할례자들, 즉 유대 율법에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빠진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숨기는 행위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이다. 개반지가 사도 베드로가 외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들을 영접하고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사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장소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불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한답니까?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되어 있죠. 이게 수군거리다 디아공귀조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수군 아이고 뭔 일이고 이게 수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하다,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광경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자기가 막 불평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 때 이 그들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의 1차 독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비유는 사실 각각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의 주제가 뭐냐? 뭐겠습니까? 찾는다는 겁니다. 찾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찾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너희 중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하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이것도 보십시오. 양 100마리와 한 마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양 100마리에 비해서 양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은 그렇게 작지만은 잃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너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겠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싹군 목사가 아니라면, 그가 진짜 목자라면 당연히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제의 인물들하고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여기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찾으러 간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단순한 예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 잃어버린 양무리들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9절, 10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제가 여기까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목자들에게 맡겼었어요.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들, 제사장들, 교회 장로들 맡겼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안 쳐요. 안 먹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양을 뺏겨 먹고 있어요. 양을 뺏겨 먹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양들이 지금 목자가 없다. 목자 없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원래 목자가 양을 잘 키우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고 궁핍한 자가 없어야 되고 고아와 가부들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말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이 가난한 자가 신발 한 켤레 값에 사고 팔고 되는 이런 농락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내 양을 먹이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서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열심히 찾는 말씀이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회복의 날이고, 이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싹군 목자의 손에 강포를 당하고 노략당하는 자기 양들을 참 목자를 보내어서 다시 찾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싹군 목자가 이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손에서 강포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취된 것과 같이 내가 이 양들을 찾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되 아주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목자가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하시는 드라크마 비유도 동일합니다. 여인이 10개 중에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이 1개 드라크마가 약 1데나리온, 하루 품삯좀 된다고 합니다. 10개에 비교해서 1개는 작지만은 이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죠. 그 당시의 가옥의 구조상 집안이 굉장히 어둡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죠. 등불을 비춥니다. 그리고 바닥이 흙바닥이거든요.
흙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씁니다. 비질로 쓸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뒤집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리의 등불을 켜서 이스라엘을 비추어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이토록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온 힘을 다하시는 겁니다. 등을 켜서 사방을 비추고 비로 쓸고 부전히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시고 그 걸음을 멈추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찾아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는 게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이 죄인이 회개하고 되찾으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으면 그걸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찾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니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기쁘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현장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불편하게 여기고 불평했던 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이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시죠. 먹을 것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너무 불편하고 참 신랑이 베푸는 이 혼인잔치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참목자가 베푸는 잔치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고 불평스러운다면 그 사람은 이 참목자의 벗과 이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참 신랑이 옆에 있는데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더불어 먹을 때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신랑의 신부가 아니고 잃어버린 백성이 찾는 이 잔치 자리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겠노라 약속하신 이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찾아 기뻐하실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도 그렇고 죄인들, 말 그대로 죄인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 원래는 참 선량하고 그런데 겸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건 아닙니다. 진짜 세리들, 이 죄인들은 정말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가난한 자의 그 피고를 뽑아먹는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착한 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 재산 내놔라고 이스라엘 정통 가운데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어땠습니까? 그 돈을 탕진하고 이방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죄인입니다. 죄인. 이 둘째 아들이 지었던 큰 죄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려는 것.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습성,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었죠. 아버지를 떠난 건 죽은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 동생이 내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더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동생은,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의 본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세리들, 죄인들이 바로 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던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단의 창기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생명의 재창조를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죠. 근데 이거 비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인임에도 의롭다 여기는 이 99명보다 죄인,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 돌아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주님의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를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결말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주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비유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비유가 어떻게 끝납니까? 첫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으로 끝이 나죠. 이 탕자의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하는 불평거리를 여기는 이 수군거리는 공귀조, 아까 말씀드렸죠. 공귀조, 불평하는 이 둘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이 이 탕자의 비유의 결말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와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베풀어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결과이고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펼쳐져 있으니까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이 염소보다 훨씬 좋은 거고 살찐 송아지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터부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참목자를 예수님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만 할 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결말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잘 모르고 뭔가 다른 거, 염소라도 한 개 안 잡아주나, 나도 이 살찐 송아지 먹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며 들에 나가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집에서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행복이고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다면 우리 땅에서 좀 수고스럽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주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열심을 통하여 찾고 또 찾고 깊이 있고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피를 쓸어서 주의 백성들을 다 찾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